어느 그 홀에서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잘 했습니다. 정말 신의 손 같은 손을 가지고 피아노를 쳤어요. 관객들이 막 박수를 치고 끝나고 나도 막 기립박수를 칩니다. 감독도 와가지고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훌륭합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왠지 모르게 피아니스트는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얼굴이 다 환호하면서 가는데 감독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제가 실패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관객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하는데 왜 실패했다고 부르냐고. 그래서 앞을 봐보시라고 그랬더니 이 감독이 청중석에 관객이 앉아있는 한 분을 봤는데 머리가 나이 드신 분 한 분이 가만히 기분 나빠가지고 있는 거예요. 표정도 없이 다들 일어나서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러는데 앞자리에 앉은 나이 드신 한 분이 표정이 굳어서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감독이 아이 저 노인은 그 음악 몰라서 그러니까 무시해버리라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분이 나의 스승입니다. 스승이 만족하지 못한 연주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감독도 멋져가지고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맞습니다. 천하가 웃고 즐겁고 한다 할지라도 스승이 인정하지 않는 피아니스트의 제자는 쓸모없지. 세상의 축복을 다 받고 출세하고 성공 가도를 간다 할지라도 나의 스승인 하나님이 근심하시면 그 성공은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나를 못났다고 얘기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게 최고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이 권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뒤에 분에게도 정중하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설교는 여기 나와 있는데 2012년 2월 셋째 주에 했던 설교인데 그때 당시에 자수성가라는 얘기도 했었고 부수성가도 얘기했고 신수성가도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수성가가 뭔지 아시죠? 네, 자기의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해서 감을 일으킨 사람은 자수성가한다 합니다. 우리의 어떤 지금까지 로망가 같았으면 저도 어린 시절에는 이게 자수성가라는 게 저희 로망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오늘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자수성가한 사람들 우리 주변도 참 많죠. 성경에서는 자수성가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성경에서 자수성가한 사람 하면은 족장시대 야곱을 듭니다. 고생 다 하고 그 다음에 그가 성공해서 감을 일으키는 사람을 야곱이라고 합니다. 모델이 되기도 했었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부수성가라는 말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부모님을 잘 만나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업을 여부받아가지고 정말 굴지의 대기업을 이루는 이 부수성가 3대 4대째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님 잘 만나서 잘 되는 것도 복이잖아요. 그죠?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부모님 잘 만나서 것도 있고 엄청난 큰 복이에요. 이게 부수성가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저는 이 설교하기 전에 자수성가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부수성가도 있더라고. 또 여기 저 같은 사람도 있죠? 처음 듣는 분 있죠? 부수성가. 아이고 감사해라. 근데 진짜 더 어려웠던 신수성가였어요. 오늘 제목이 신수성가. 이건 또 뭐야 이건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고요. 어느 목사님이 만들어서 여러 목사님들이 만들어 사용하는 신조어입니다. 이건 우리 국어사전에도 안 나오는 말이에요. 신수성가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감을 일으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 사람의 감을 세워준 사람을 신수성가라고 그럽니다. 제가 이 말을 배우고 난 다음부터 다쳐. 나 자수성가 소용없어. 나 부수성가 나 괜찮잖아. 어차피 나 부수성가는 되지도 않는 얘기였고 그냥 할 수 있었던 게 자수성가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데 나 다쳐. 이거 다 소용없어. 그리고 뭐냐면 그때부터 마음 먹은 게 신수성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아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께서 가문을 세워주신 사람, 내가 잘해서 내가 원하는 가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의 가문을 세우시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걸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전수하시고 우리 앞으로 가문에게는 앞으로 500년 동안 예수 안 믿겠다는 한 사람도 안 나오게 해주시고, 이런 비전들이 제 마음속에 일어났다는 것이 신수성가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앞으로 500년 동안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오. 주여, 우리 가문에 앞으로 500년 동안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나오지 않게 주옵소서.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500년을 그럼 어떻게 하고, 500년 나 같은 사람 또 나오겠지. 500년 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500년, 그렇게 성경 역사가 되어져 있어요. 제가 깨달은 겁니다. 신수성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문을 일으켜 주시오. 이런 집안을 만드는 것이 이게 신앙의 명문가가 되는 거구나. 이런 신앙을 전수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눈 크게 뜨세요. 귀 크게 여세요. 이건 여러분의 가문에 대한 얘기고, 우리 교회 저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서 있는 목사를 이 장미용께서 만나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앙을 전수하게 만드시되,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을 세워주시고자 하신 이 신앙을 전수받아서 하나님의 신수성가가 되는 이 은혜를 받게 하고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거 핵심적인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로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이 저에게 어린 시절에 불러서 목사로 세울 때는 이런 뭔가 있기 때문에 세웠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의 잠자는 사람이 있거든 깨우고, 피곤한 사람이 있거든 다독거리고, 마음이 산만한 사람들에게 위로하면서 신수성가합시다 하시다. 저 손도 잡을 수 있는 사람 잡고 한번 해봐. 신수성가합시다. 여기 나 제일 마음에 들어. 이렇게 설교 좀 들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장로님 마음에 드시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문. 오늘은 제가 구약에 산 사람, 신약에 산 사람, 전에는 제가 이 하나 여기 구약에서만 했었는데 이번에 설교 좀 제가 바꿨어요. 지난 설교와 좀 다르게. 그 첫 번째 인물 하나 소개하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신수성가를 전수합시다. 밑에도 읽어주실래요? 노예에서 죄수를 걸쳐 총리로 신수성가 축복. 끝난 겁니다. 설교.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뭐 있겠어? 그죠? 요셉, 제가 구약에서 대표 인물을 뽑았습니다. 그 인물이 뭐냐면, 노예로 팔려가서 죄수로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이 신수성가를 주셔서 총리로 만드신 거예요. 요 머릿속에만 넣기만 오늘 설교 그냥 주무셔도 돼. 이제부터 이따가 신약할 때 눈 뜨면 돼. 이제 졸린 분들 지금부터 자. 이것만 외우면 되니까. 자락에서 미안해요. 주무셔. 해놓고 보니까 좀 이상하네. 요셉의 신수성가는 그가 노예로 팔려갔다가 죄수로 잡혀가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이 삶을 바꿔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의 가문을 세우셔가지고 총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 이런 예가 거의 드뭅니다. 요셉의 나이 17살 때 꿈을 꿉니다. 그 꿈 때문에 요셉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스마엘의 상인에게 팔려가죠. 그 팔려가서 또 어디로 팔려가냐면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대장, 요즘 말하면은 뭐 청와대 뭐
안보위원 뭐 이런 정도 높은 자리야. 거기에 딱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혹시 얼마 주고 팔려간지 아세요? 뭐 30이요? 20이요? 예수님하고 헷갈리고 있는 거 아니요? 뭐죠?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그게 나와요. 출애굽기 21장과 21장 32절과 레위기 27장 그 5절에 보면 사람에 따라서 몸값이 정해져 있어요. 당시에. 그 당시에 한번 읽어볼까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는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이라. 자, 여기 남종이나 여종은 어른이에요. 어른의 몸값은 얼마? 30세겔이에요. 어른은. 그 다음에 27장 5절 5살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똑같고 10세겔로. 그 지금 요셉은 몇 살? 10살이 아니 20살이 아직 안 되죠. 그러니까 17세인지 18세인지 여하튼 그 꿈을 꾸고 바로 잘난 체 하다가 잡혀가는 건지 아니면 1년 정도 있었는지 이건 명확하지 않으니까 적어도 20세가 안 되니까 몸값을 치렀는데 야 20세겔 줘 팔아 해서 요셉은 20세겔, 예수님은 몇 세겔? 30세겔. 왜? 어른이잖아. 어른. 몸값이 노예에게 정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20세겔에 팔려갑니다. 그런데 이 집에 팔려가가지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 집이 잘 되는 거야. 안 되던 일들이 조그만 녀석 데려갔더니 일이 잘 돼 하는 거 봤더니 또 믿을만해. 진실하고 성실하고 믿을만하고. 그래서 다 맡겼습니다. 다 맡겨. 모든 걸 다 맡겼어.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몇 주 전 설교 기억나시나요? 누가 담배 들었어? 보디발의 아내가 맨날 같이 이러는 거야. 이거 참 젊은 청춘 있잖아. 이게 젊은 청춘. 한 20살이나 됐을까? 안 됐을까? 이 혈기가 왕성하고 막 젊은 청춘. 어느 날 붙잡혔어요. 옷을 벗고 도망갔잖아요. 그거 오해받아가지고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노예가 죄수로 갇힙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때가 되니까 인생을 바꿔주죠. 드디어 신수성가의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너는 참 내 뜻에 맞게 사는구나. 젊은 정욕에 빠져서 죄짓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구나. 하나님이 딱 인정하니까 인생을 싹 바꿉니다.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되죠. 몇 살 때? 30살 때. 인생이 싹 바뀌어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아도 됐겠죠. 꿈 얘기 해몽해서 바로의 꿈 해몽하면서 30살이 되면서 총리로 바뀝니다. 옛날에 30살하고 지금 30살하고 좀 다른 거 아시죠? 요즘은 55세부터 75세까지 뭐라 한다고? 꽃중년. 나도 꽃중년이야. 옆 사람에게 55세에서 70세까지만 계신 분, 당신은 꽃중년이요? 시작. 내 말이 아니요. 지금 유엔이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야, 이 꽃중년에도 못 내고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다니는 거야. 옆 사람 못 내고 다십시다 해봐. 시작. 그러니까 75세 넘으면 그때부터 노년이야. 지금은 그냥 꽃중년이야. 한 번 더 옆 사람 당신 꽃중년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요때 당시에 30이면 꽃중년이야. 이때가. 지금은 55세, 60세가 꽃중년인데 제가 이거 말씀 묵상하다 그 세대 사람들은 많이 살면 뭐 60세? 절반 산 거예요.
지금은 50년 살아도 절반, 120세까지 산다며?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인생의 나이가 좀 달라진 거죠. 하나님이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어 주십니다. 30살 때 총리가 되게 하는 것처럼 딱 보니까 우리 교인들 다 나이야이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잘 들으면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전환점을 만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신앙생활하고 본 다음에 비록 노예로 잡혀갔고 비록 죄수가 되었을지라도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데 신기하게도 놀랍습니다. 아시겠지만 요셉이 꿈 해몽을 해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어요. 자기 목숨 살아났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잖아요. 나가면 꺼내준다고 해놓고는 잊어버렸잖아요. 잊어버린 것도 은혜였습니다. 그때 만약에 기억해서 내보냈으면 요셉이 어디로 갈 거예요? 어디론가 멀리 떠났겠죠. 그럼 왕이 요셉을 찾을 길도 없고 그 요셉과 같이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찾으려고 감옥에 없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잊어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다. 바로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옛날이 생각나서 그 친구 감옥에 있었는데 봤는데 지금도 한번 가봐 있더니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지금 장미용교회가 이 시점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신수성가의 복,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가문을 만들고 있는 시간이 오늘 2023년이며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꽃중년 되신 여러분들, 또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30대 젊은 친구들, 또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보통 55세에 정년 퇴임하고 나면 60대로 공무원들 올라갔나요? 네, 그 시점에 60 나와가지고 뭘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딱 그때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오시기 바라요. 이게 바로 신수성가의 복입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은 정말 대단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하고 제가 어릴 때부터 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해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 지난번에 그 롤러 스케이트였나요? 뭐였나요? 그 스케이트 아시안 게임에서 맞아요? 이겼다고 갔는데 태국 아이가 0.01초 빨리 달렸다고 해서 먼저 도착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하죠. 돈이 많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났다고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수성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세우는 사람이 되면 내가 비록 좀 늦었을지라도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걸 꿈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래, 나보다 빨리 다는 사람도 있지,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아이도 있어, 나보다 부모님이 더 좋은 사람이 있어, 내 뒷병이 많은 사람이 있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날 붙잡고 있어. 근데 그게 어느 목사님이 신수성가란 말을 붙여놔서 다음 읽어볼까요?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사랑하신 여러분, 시기와 교회는 그들에게 모여도 임하는데 좀 부족해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따라서 하시오. 주여, 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소서. 제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들게 주옵소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노년에 대한 기도를 요즘 하고 있습니다. 꽃중년이니까 아직은. 하나님,
저 죽는 날까지 남에게 베풀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요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는 날까지 누군가에 주고 살게 해주십시오. 베풀고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꽃중년에 계신 여러분들, 제 기도가 마음에 들거든 공유합시다. 요즘 그 나이 들면 쉐어하우스가 굉장히 인기래요. 혼자 사는 것보다 이렇게 공동체 살면서 세워서 서로 나눌 수 있는 이런,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그 주택들이 굉장히 인기라고 그래요. 쉐어하우스. 그걸 쉐어하우스라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하시죠. 주여, 제가 죽는 날까지 베풀며 살게 해주옵소서. 다오다오 하지 말고, 나 좀 조금 줘 하지 말고 베풀고 사는 거. 왜? 하나님이 신수성가라시니까. 돈 많은 사람이라고 베푸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다고 해서 베푸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다고 베푸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 박사면 뭐해? 할머니 한 분이 어서 요즘 머신에서 뭐 키오스크인가 거기서 뭘 커피 한 잔 시키는 못하고 있어. 지나가는 박사놈이나, 미안해요, 박사님이라, 그 사람보다는 총 쏘는 아이가 할머니 잘 몰라요, 제가 해드릴까요? 그렇게 해서 톡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인생 멋있어? 계산 잘해봐. 내 머릿속에 지식이 있다고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거에서 한 잔 먹으려는데 그냥 아이고 노인네 저것도 모르고 하네 이러고 지나가는 노예다 님이나, 어린아이지만은 할머니가 할아버지 그걸 못해가지고 이렇게 머뭇거렸을 때 할머니 제가 해드리도 도도도도 이렇게 해가지고 사주는 아이나, 어떤 인생이 더 멋있느냐고. 나 너무 좋아 저렇게 반응하면. 요셉의 신수성가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노예가 죄수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총리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 집안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수성가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제 신약으로 와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의 신수성가 축복신앙을 전수합시다. 밑에 유대주의 율법의 탁월한 인재가 기독교 최고 사도로 신수성가 축복. 이 사람은 요셉과 전혀 다릅니다. 요셉은 노예였고 죄수였는데 이 바울은요 굉장히 품위가 있고요,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고 출세가도 달린 사람입니다. 극과 극이. 일본에 제가 양극화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신성과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저런 사람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 중산층에 대한 설교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요. 이것도 좀 길어가지고 중산층에 대한 설교도 좀 할까 했는데 중도층에 그건 이제 일부러 했습니다.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디서 태어나면 로마 시대 때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 태어납니다. 혹시 여러분 터키에 타우루스라는 산맥 아시나요? 타우루스 산맥 있죠? 그게 다소예요. 성경에서 다소라고 하는 저기 그 타우루스 지역. 그래서 제가 터키 성지순례를 하면 타우루스 산맥들을 가보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 다소라고 하는 타우루스라는 곳이 바울의 고향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어떤 유지 뭐냐면 5살이나 가서 5살 때가 돼서 율법을 배웁니다. 10살 때 다 외워버립니다. 어마어마한 똑똑한 천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상상을 해봤어요. 이렇게 똑똑한 아이니까 여기다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부모님이 데려가서 당시에 최고의 선생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습니다.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거기서 공부를 배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에게 배우면 보통 지금으로 말하면 한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2-3개 정도 받을 만큼의 실력자라는 거예요. 당시로 비교하면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고 집안도 너무 좋습니다. 집안이 베냐민 지파의 12번째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학문적으로나 율법적으로 뛰어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시에 줄리렸던 것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궁중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요, 바리새인들은 일반인들과 같이 활동을 해서 이 민간의 서민의 마음을 너무 잘해주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울입니다.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정말 율법을 엄격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5살 때부터 말하면 성경을 달달달 외운 거예요. 10살 되니까 그냥 율법을 다 통도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장래가 촉망한 영재라고 할 수 있으면 돼요. 참고 성경은 사도행전 22장 3절과 빌립보서 3장 5절인데 어마어마한 인재를 그랬습니다. 굉장한 포부도 있지요. 공부 잘하지, 집안 좋지, 문벌 좋지, 똑똑하지, 출세가도를 가지지, 이대로만 자라나면 정말 최고의 당대 학자도 되지, 선생님도 되지, 권력자가 되지, 어떤 것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집안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보너스를 얻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임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우리 옛날에 미국 시민권 받으려고 많이 하는 것처럼 이때 당시 로마 시민권 최고 시민권이에요. 이 사람은 죄를 지어도요 매를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재판을 받다가 난 싫다, 나 로마 시민인데 당신한테 나 재판 받기 싫어, 나는 가이사한테 가겠다, 황제한테 가서 나는 직접 신문 받겠다면 그대로 멈추는 겁니다. 재판 그만. 그대로 데리고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정도 그런 권위가 있는 게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 주고 삽니다. 당시 기록에 보면은 500데나리온이 돼요. 그러면 1데나리온이 하루 먹고 사는 이 근로자들 1데나리온 500이면 2년 정도를 먹지 않고 모아둬야, 하나도 먹지 않고 모아둬야 시민권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 별거 아니죠. 그러나 돈 없는 사람 어때요? 하루살이 먹고 살기가 힘드는데 어떻게 2년 동안 모아요? 평생을 모아도 모으기 어렵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갔을 때 천부장은 1000명의 군인을 부하를 둔 대장이에요. 천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너 로마 시민권이라며,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랬더니 자기 고백을 합니다. 이분 읽어볼까요? 20장 28절 사도행전 시작.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 야 까불지 마, 1000명을 데리고 있는 너 군인, 너는 돈 주고 샀지, 나는 나면서 샀지 자식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29절 뭐라고 그래요?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몰려갔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 함부로 결박하면 안 돼. 만약에 바울이 이걸 상소합니다. 지금 로마 시민권자를 제대로 죄를 알아보지도 않고 결박했다라고 고발하면 천부장 아웃. 더더구나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천부장은 그런 시민권자가 아니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여가지고 시민권을 받은 거예요. 이것도 역시 차이가 안 됩니다.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세가 등등이에요. 근데 뭔 짓을 한지 아시죠? 유대교에 빠져, 구약 율법에 빠져 신흥종교라고 말하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로 다닙니다. 이 권력 가지고, 이 실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고 핍박하려 다니는 것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이름도 원래는 바울이 아니죠. 히브리 이름이 사울이고 그 다음에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에요. 왜 부모님들이 사울이라고 지어줬느냐?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있죠. 누구죠? 사울 왕.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도 우리 선조가 있다. 우리 지파 중에 선조가 있는데 사울이라는 왕이 있는데 너는 그런 왕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거라고 부모님들이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히브리 이름이니까. 그런데
이런 대단한 힘을 가지고 뭘 했냐?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주고 다니는 일을 했었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죽는 거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이게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오죠. 8장에 또 빌립보에서도. 이건 한번 읽고 넘어가 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그가는 뭐예요? 스데반 집사 잘 죽었어. 까불더니 어디서 유대인은 반대로 해? 이것들이 까보네. 잘 죽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어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들 끌어다가 오게는 다 잡아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빌립보에서 고백하기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 바뀝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가문을 이뤄가는 사람으로 터닝 포인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장미용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구제와 나눔을 위한 택한 그릇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와 지역사회 전도와 가족권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시는 명문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힘이 있고 권력 있고 돈 있고 빽 있고 지식이 있을지라도 그걸 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사람을 핍박해서 힘들게 하지 마시고 영혼 살려내십시다. 그러면 그 가문이 심수성가가 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중에 자기가 인생을 돌아봐서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자기 고백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다 버렸다. 그 좋은 가문, 그 출세가도 실력 나 미안하면 똥처럼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수성가하려고 부수성가하려고 봤을 때는 이게 대단한 배경인 줄 알았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방해되고 이것 때문에 십자가 은혜가 방해되는 거 보니까 나 다 버렸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생각하니까 다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말씀 드리며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꿔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지 이 땅 없을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신수성가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읽어보도록 할까요? 12절이에요. 전도서 9장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네.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립니다. 다 잘못되면 걸려듭니다. 아니에요. 지금 많이 읽지 마세요. 지금 내가 재산 다 모아놨다고 해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오늘 암으로 탁 떠나버립니다. 지식 얻었다고 권력 얻었다고 탁 했더니 어느 날 중병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갔더니 유언도 못하고 떠납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들면 끝입니다. 올무에 걸려들면 끝이에요. 비관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주변에서 보셔서 아시잖아요. 젊은 청년 대단하다 요즘은 요즘 젊은 애들이 더 병이 더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신수성가의 복을 받으십시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권력 많았던 것이 어느 날 싹 바뀌어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마지막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내가 인생을 계획해서 간다 할지라도 그게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꽃중년 여러분들, 젊은 청년들, 학생들 여러분들, 내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노년기에 접어든 인생들이요, 내 마음대로 계획 세웠다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가문이 되었을 때만 바르게 갈 줄 믿습니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신수성가 축복을 통한 사명비전, 세계선교, 민족복음화, 지역사회 전도, 가족권, 요거 마음에 두시면 신수성가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노예에서 죄수를 거쳐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의 신수성가를 전수합시다. 유대주의 율법의 탁월한 인재가 기독교 최고 사도가 된 바울의 신수성가 축복을 전수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통해 신수성가의 주인공이 됩시다. 각 가문의 요셉과 바울의 신수성가 신앙을 전수합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